저희가 어느새 잠언 28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잠언이 끝이 보이죠? 네, 우리 이제 잠언,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두 번째 들어와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 25장부터 시작된 그 잠언이 29장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사실 28장과 29장은 그 정의로운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그런 어떤 왕의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28장 1절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제 그렇게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29장 맨 마지막 절 27절을 잠깐 보면은, 거기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 얘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에는 이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관련된, 통치와 관련된 또 그런 주제가 이제 많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갈라지는가 가만히 보면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 관원이 아니면 왕이, 통치자가 그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대하느냐,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8장, 29장이 통치에 관련된 매뉴얼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예측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다 나라가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솔로몬의 어떤 그런 잠언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9장은 시편 72편과 같이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72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게 솔로몬의 시다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올바른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가, 샬롬을 누리는가,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런 이제 통치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통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불의가 들끓고 악인이 횡행하고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겠죠, 짝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죠. 악인이 참 신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마치 원수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늘 불안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마치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정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원수의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원수조차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담대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담대하다.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버립시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그렇게 막 먼저 만들어서 그것이 현실이냐 막 도망치고 두려워서 숨고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서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절이 시작되는데, 자, 2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면서 그 이제 10개의 구절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2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뒤에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죄가 많은 나라는 주권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죠? 남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가 쭉 연결되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주권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가 죄가 있으면 늘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요즘에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유능한 통치자가, 명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통치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안정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2절, 15절, 16절, 29장에 가도 통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런 명철과 지식이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제를 이루는 것이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자, 나라가 이제 죄가 있어서 주권자가 많아지는 그런 때에 그 안에 악한 그런 관원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이제 주권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통치자들을 그런 관리들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이제 탐관 오리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많이 갈취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졌냐면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될 텐데 같은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볼장 다 본 그런 사회의 무질서가 아주 너무나 난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속의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사실 비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풍작을 가져다주는 좋은 비인데 비가 이제는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를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가난한 자들도 또 빼앗아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정말 삶이 피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지요. 그러나 율법을 버린 자들, 그래서 악인을 칭찬하는, 그렇게 해서 사회에 그런 무질서들이 찾아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런 악인들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명철과 지식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근데 율법의 그 핵심이 뭐냐?
정의죠. 사회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회 정의가 함께 가죠. 그러면서 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 악인이 부자가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자로부터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이렇게 자기 혼자 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축적하고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고 빼앗고 그런 모든 것들의 불의를 행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찾기는커녕 그렇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은 불안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정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 몫을 돌려준다. 반드시 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신앙은 사회의 정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게 구약의 계속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하지요. 근데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 불의한 사회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죠. 그렇게 이 성실이라는 것은 인테그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고결한 것이에요.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죠. 인테그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부유한 자는 굽게 행했습니다. 그죠? 이 굽게 행했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중장부를 만드는 것처럼 편법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성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것이 굽게 행하면서 부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앞에 부분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정말 지키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끝은 이런 자들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찾는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7절은 2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통치자라고 얘기한다면은 밑에는 이제 가정에서 그런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아들인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이죠.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을 잘 듣는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지키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만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그죠? 27장 11절에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가진 아버지가 정말 원수들과 담판에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가르쳐 줬는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23장 20절에 나오거든요. 23장 20절에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죠.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20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그 율법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한 별리로 아주 고이자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돈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는 사람과 대조를 시킵니다. 그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재산을 너네가 누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구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에 여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쌍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그렇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의를 구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15장 8절에 그죠?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건가? 율법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사회를 구현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네,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끄는 자들은, 잘못 오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되지만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우리 이거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그런 벼락부자 되는 사람 편법을 써서 이래저래 정말 세상의 모든 복을 함께 정말 혼자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쫓기는 그런 심리 상태로 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죠.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해도 여러 가지 정말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담대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게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똑똑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죠?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 CEO들 얼마나 정말 프라이드가 높습니까? 그죠? 이 부가 이 자존심과 프라이드와 연결되어지면 이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26장 12절에 살펴봤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악이 생기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드인 거예요.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 때문에 결국은 정말 그 프라이드는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가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도 오리무중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 명철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에 또다시 의인과 악인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서 이 1절에서 시작된, 그리고 아까 읽어봤지만 29장의 맨 마지막에 또 나왔던 악인 의인이 대조된 것처럼 12절도 나오는데 12절과 같은 구절이 몇 번 나옵니다. 내일 본문인 28절에도 나오고요. 29장에도 2번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가끔씩 가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치 골조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조를 하는 것이죠. 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득의하면 왜 큰 영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11장 10절에서 나왔는데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왜 즐거워합니까? 일단은 정말 정의가 구현됐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의 삶도 윤택해질 것을 아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거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 이제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숨습니다. 악인이 횡행할 때, 악인이 통치를 정말 그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은 숨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권력을 잡은 통치자가, 왕이 어떤 정말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13절.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관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2절씩 나누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결국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래서 14절은 13절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앙에 빠지게 된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복하거나 그것을 숨기거나, 숨기면은 그게 병이 되죠. 결국은 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치 시편 32편이죠. 이 13절, 14절은 시편 32편의 그런 정말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32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요. 자, 그리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여기서 항상 경외한다는 말이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떠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은 항상 떠는 사람이 복되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하는 자는 결국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mercy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 같으니라. 자, 근데 여기 이제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왜 압제합니까?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포악한가 하면은 사자와 곰에 비유하는데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과 같다는 것이에요. 사실 관원은 이렇게 정말 이 사자와 연결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왕을 사자와 연결하지 않습니까? 왕의 어떤 그런 권위와 능력을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정말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원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거기도 가난한 사람한테, 그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그것을 압제하는 사자겠습니까? 그게 고양이죠. 네, 사자를 닮은 고양이밖에 안 되는 존재지요. 그런데 그가 정말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지한 치리자, 위에는 악한 관원인데 16절은 무지한 치리자입니다. 치리자인데 리더인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포악을 크게 행하면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런 자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한다. 17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다 결국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까지 되는 것이죠. 포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눌린 자는 그런 뜻이에요. 눌린 자, 마음이 눌린 자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요,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양심이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2편에도 그죠? 하나님의 손이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내 진액이 마른 여름 가물에 정말 마른 땅과 같이 말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이렇게 흘려서 눌린 자는 결국은 함정으로 달려가다가 뒤에 보면은 넘어진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함정으로 달려가서 넘어지게 된다. 거기에 반해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죠. 왕들에 관계된 이야기고 관리들에 관계된 이야기들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잠언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 또한 정말 이렇게 명철과 지식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의인으로 삽시다. 의인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로 살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아버지 정말 맨 오브 인테그리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